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번은 세례를 받을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 성도님이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본래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군대에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뭔가 영적인 커다란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고 교회에 가면 초코파이 주니까 초코파이가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초코파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답니다. 아마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 진중 세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없고 믿음이 깊지도 않았는데 얼떨결에 세례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자신 앞에 한 목사님이 오셨고 세례 공식을 따라 선포를 하시는데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불렀대요. 허 요한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승혜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군인의 군복을 빌려 입었던 거거든요.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전역을 하고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다가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과거에 군대에서 받은 이 세례가 이 괜찮은 건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죠. 내 이름이 제대로 불리지 않은 세례가 과연 이게 올바른 거냐? 의문이 생겼고, 그러니 본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세례를 다시 해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례를 다시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뭐 여러분이 말씀하셔도 뭐 어떻게 했다고 답을 지금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설교 중반부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세례를 다시 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이 아니라 아볼로라는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8장 24절에 의하면 이 아볼로는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출신인데요. 상당한 학식을 갖춘 아주 똑똑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볼로는 특별히 훌륭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는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풍부한데 이 부족한 내용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세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볼로를 안타깝게 여기는 부부가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18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 과외를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로 인해서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고 아마 영적인 체험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가 위치한 아가야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가르치는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고린도 전서 1장의 기록에 따르면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아볼로파였어요. 그만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매력이 있었고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이 선교 여정을 가는 가운데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난 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볼로와 마찬가지로 세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성도들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제자들은 아볼로처럼 세례 요한이 가르친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회개의 세례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이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은 바울에게 두 번째 세례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를 받고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공식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세례 공식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달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사도행전 19장의 가르침과 마태복음 28장의 가르침이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세례 공식을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두 본문을 놓고 보면 세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매번 동일한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베풀 때 이 세례의 공식을 만들어야 하느냐? 저는 어떻게 세례 예식을 집례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단의 가장 최근의 예배 예식서를 살펴보게 되면 세례 집례자는 무릎을 꿇고 세례를 기다리는 후보자에게 이렇게 선포하도록 지시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저는 어떻게 세례를 베푸느냐? 조금 수정을 합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발견되세요? 그냥 주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교단의 입장이나 또 제가 사용하는 이 세례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가르침과 마태복음의 가르침을 함께 종합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질문, 이 세례를 받은 자리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이것 때문에 세례를 두 번째 다시 받고 싶다라고 했던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례의 공식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아무개에게,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의 이름이 온전히 분류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다시 세례를 베푸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세례를 다시 베풀었습니다. 사실 세례와 관련된 논쟁은 이와 같은 세례 공식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세례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세례 후보자를 물에다가 완전히 잠기도록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머리에다가 물을 부을 것인지, 아니면 머리에 물을 흩어 뿌릴 것인지, 아니면 손에 물을 적셔가지고 머리에다가 그냥 얹을 것인지, 이와 같은 방법상의 차이가 꽤 다양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한 교단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자, 우리 교단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완전히 잠기는 방식이 되었든,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이 되었든, 물을 흩뿌리는 것이 되었든, 손에 물을 담아서 머리에 얹는 것이 되었든, 이 네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름이 통합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세례 예식 역시 이 교단의 입장을 따라서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동 세례를 할 때는 가급적 우리 자녀의 신앙 경험이 조금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물을 머리에 붓거나 뿌리를 뿌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세례를 베풀 때에 가급적이면 모든 경우에 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가짐부터가 다르더라고요. 물이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커다란 욕조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재세례의 가능성이나 세례의 공식 문구나 세례의 방식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의 관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묻는 질문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당신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거였어요.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 성령에 대해서 열려 있고 충만하며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있습니까? 바울은 이걸 물어본 거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본문의 핵심 질문이고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지금 성령 안에서 나의 삶은 어떠하냐?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 자신의 세례를 살아내고 있느냐? 혹시 우리는 성령이 아닌 다른 것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의 인도하심은 애써 무시하고 다른 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이나 욕망이나 세상의 가르침에 마음을 홀딱 뺏겨버린 것은 아닌지, 바울은 바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있어요.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라는 질문은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해요. 만약에 바울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년 뒤에 에베소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가지고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물론이죠. 바울 선생님, 우리가 작년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때 우리가 방언을 말했고 예언을 말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성령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의 신앙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게 세례예요. 이 세례를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창기에 경험하는 은혜나 감격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대변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감격스러워요.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문제가 많았는데, 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병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내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경험했던 사건들이 전부가 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바울이 안수한 후에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 완성되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비록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이 제자들의 삶은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례와 관련하여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세례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의 가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보다 세례 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세례 받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다른 성경의 이야기로 말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다가 광야에 거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 내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다. 하나님께서 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음식,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 맛도 없다, 뭐 이렇게 원망을 퍼부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냐?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건져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새롭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더 악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불뱀 때문에 상당수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어요. 뒤늦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살 길을 찾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올려라. 그걸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았더니 정말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불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불뱀은 여전히 그 근처에 있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놋뱀의 이야기를 자신에게로 상징적인 사건으로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늦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명백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예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고 방언과 예언을 비롯해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지만 불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 피 흘리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장대에 달린 노뱀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꺼려하고 불편한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죄와 허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조리와 어그러진 재판과 배신과 배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거기에 어쩌면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불뱀이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불뱀은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함이나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내가 오히려 직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세상의 부조리와 내 인생의 내 개인적인 죄와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주어집니다. 이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기 계신 대부분은 세례를 그렇게 받으셨어요. 이 세례,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그냥 고백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바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수많은 죄악과 그 세상의 부조리를 내가 몸소 직면하고 그것을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맞서서 싸우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는 어제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오늘 필요한 만나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어제 내가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십자가를 바라며 날마다 공급받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가운데 비록 내 현실 속에서 불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죄악 가운데 그리고 모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